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삶의 목표. 한번 받아서 할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 서철원 박사님의 타이틀에서는 그렇게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리스도가 계신 하늘 보좌를 생각하고 육의 생각을 죽이라. 너무 길어서 제가 요약을 해서 제목을 바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 오늘 서 박사님과 제가 드리는 이 설교 제목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삶의 목표, 어떻게 살아야 할 방법과 목표를 이해하고 발견할 수 있죠.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프랑스의 소설가 알렉상드리 디마가 쓴 19세기에 몽테크리스토의 백작 그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을 보면 주인공이 엘바 섬에 갇혀 있는 나폴레옹의 편지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다고 하는 혐의를 이렇게 뒤집어 쓰고 평생을 절대로 살아나올 수 없는 그런 바위섬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지내고 이제 세월이 그 바위섬 감옥에서 갇혀 사니까 뭐 가는 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세월이 가는지 오는지 뭐 몇 년이 됐는지 어쨌든 세월이 상당히 얼마 지났는지 알 수가 없었지만 그런데 자기하고 같이 거기 죄수로 갇혀 있는 신부님이 있었는데 그 신부님이 죽었어요. 그래서 나도 여기서 이렇게 신부처럼 죽는구나 하고 어떻게든지 이 바위섬 감옥에서 탈출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했는데 마침 그때 감옥을 지키는 간수들이 신부의 시체를 자루에 넣어가지고 바다에다 버려버리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을 이 몽테크리스토가 듣고 알았다, 됐다. 그리고 그 신부 시체를 담아둔 이제 부대자루에 신부를 꺼내고 그리고 신부 대신 자기가 그 부대자루로 들어가서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래서 도무지 살아서 나올 수 없는 그 바위섬에서 이 사람이 탈출을 하게 되는데 탈출을 해가지고 거기 바위섬에서 이렇게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살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보물을 발견해가지고 갑자기 백작으로 변신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크리스톤 섬에서 많은 이 보물을 발견한 결과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부효자가 되고 그래서 그것 가지고 나와서 그 당시에 악한 이 정치 세력들을 이제 보복을 사이다적으로 아주 기가 막히게 보복을 통해서 나타내는 사회 현상을 나타내는 그런 이 권력가들에게 정말 역사적 교훈을 주는 아주 유명한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더럽고 추잡한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여러분 우리 노력이나 수고나 정말 어떤 이 비상한 지혜를 짜가지고 이렇게 그것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뿐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노력을 해도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는 길은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란을 봐보십시오. 계란을 보면은 겉모양이 대동소유 비슷합니다. 다 보고 애기들도 뭐 이 계란을 갖다 주든 저 계란을 갖다 주든 다 보여주면 계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똑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계란이 병아리로 부화될 수 있는 유정란이 있고 암탉이 아무리 품어도 또 품어도 병아리가 나오지 않는 무정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모두 다 똑같이 사람으로 보이고 똑같은 그런 인간으로 보이지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영이 있는 사람, 영이 없는 사람. 똑같이 직장을 가지고 똑같이 식당에서 밥을 먹고 똑같이 여러분 학교를 다니고 똑같이 쇼핑하고 똑같이 시장 다니고 똑같이 아파트에 살아도 육신이 같아 보여도 여러분 영혼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날에 영원한 새 생명으로 부활하지만 세상의 불신자들은 그때 영원히 죽을 사람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불신자들과 전혀 다른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인간이 모든 죄와 더럽고 그리고 추한 욕망과 타락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이름으로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옛사람이 죽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도 옛사람이 죽어지기를 기도하고 또 그렇게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옛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사람이 어떻게 마음대로 죽을 수 있을까요? 우리 옛사람이 죽는 길은 정말 매우 쉽고 매우 간단합니다. 그것은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옛사람이 죽는 방법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옛사람이 죽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는 다시는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6장 8절에서는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도 그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죽어지게 하고 다시 살아나는 신비롭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므로 1.1핵도 변함이 없는 줄 나는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다 쓰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죽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제는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예수와 함께 죽었냐? 예수 믿고 예수와 함께 죽었냐? 그랬으면 믿었으면 이제는 이의 것을 찾으라. 삶의 목표를 가르쳐주고 있다. 할렐루야.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중생하여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중생했단 말은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라고 서철원 교수는 그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토를 달기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중생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새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새 생명으로 거듭났습니다. 중생되었습니다. 새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러므로 옛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으로 사는 것은 죄 짓는 것을 생활의 법으로 삼고 사는 것이지만 예수 믿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은 죄 짓지 않고 그리스도의 법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법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의에 대하여 살아났다. 죄는 죽어지고 우리 속에 의가 이제 일어나고 의가 살아 역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새 사람으로 살아졌으므로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고 새 사람으로 행동하고 그렇게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새 사람으로 살면 예수 믿는 우리는 희한하게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고 역사의 끝날에 혹은 우리 개인적인 종말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마지막 날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때 그때 우리는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고 살아나고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의 것들은 이에서 진행되는 것들 곧 옛사람의 욕망인 음행과 그리고 음탄함과 호색과 거짓과 더러움과 묘함과 폭행 등의 이런 것들과 대립되는 것들이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과 반하는 것들이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의 것을 바라보고 새 사람으로 사라졌으면 새 사람의 법으로 살아야 할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옛사람의 욕망으로 살면 안 되고 새 사람으로서 의와 거룩한 깨끗함, 정결, 이 믿음의 이 정결을 따라서 신앙의 정결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 서 박사님이 그것을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났냐? 새 사람 되었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냐? 그러면 이제는 의로움과 거룩함과 깨끗함과 정결, 믿음의 정결 등을
따라서 새롭게 좀 살자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이렇게 사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보좌에 이를 것이기 때문에 이의 것들이라고 하였다라고 정의를 해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의 것을 찾으라 했는데 이는 어느 것을 지시하는 것일까? 어느 것을 이야기할 것인가? 할 때 이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계신 곳, 곧 하나님의 보좌를 여기서 지시합니다. 여러분, 조그만 나라에서도 대통령이 있는 곳에 가면은 사람들이 목에다 힘도 주고 또 뭐 이렇게 상당한 권력도 가지고 있고, 오늘 본문 1절 2절에서 그러므로 땅의 것을 찾지 말고 무엇을 찾으라? 이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이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할 때에 여러분, 이 땅의 복은 진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있는데 이 세상의 모든 복은 진짜가 아니고 이미테이션, 가짜, 모조품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참된 복, 진짜의 복은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는 것이 참된 복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안에 모든 여러분 복,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 찬송가에도 만복의 근원이 되신다고.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 참된 복의 근원자이시고 창조주 하나님 안에 모든 복, 하나님은 모든 만복의 근원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만복을 행사할 수 있는 이 권세와 권능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그 놀라운 권세와 능력과 모든 복을 내가 누려 보면서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최고의 복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좋은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의 말씀을 잘 수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공급되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신비하게 체험하게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건강과 우리에게 꼭 필요한 돈과 물질, 세상에서 인정받는 명예와 학식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축복의 자녀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이해를 잘해야 되는 것은 전에는 이 권세, 돈, 명예, 자식들 혹은 내가 배운 학식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대항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죄 짓는 데 했다면 이제는 새 사람이 됐을 때 이후에는, 거듭난 이후에는, 예수 믿는 이후에는
하나님을 높이고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 사역을 위하여 사용되는 도구로 변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가진 것, 전에는 내 명예, 내 자랑, 내 출세, 내 욕심 채우고 이런 사리사욕하는데 사용되었지만은 이제 예수 믿고 내가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으로 살고 정말 주님이 내 안에서 뜨겁게 역사하고 성령이 내 안에 감동을 주시면 주신 것이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복음화 사역을 위해서 내가 사용할고 하고 그것을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녀들도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 장가 잘 보내고 직장 좋은 학교 좋은 곳 보내서 이렇게 자랑하려고 하는데 믿음이 우리 속에서 뜨겁게 일어나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하여서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주의 몸된 교회와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정말 사용되어지는 아들 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참된 복,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새로운 삶의 기준을, 삶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땅의 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의 것을 생각하고 이의 것을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이의 것은요, 이의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의 것은 이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여주면 좋겠는데 제가 이의 것은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말해줄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분명한 것은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아멘. 서 교수님은 설교집에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거룩을 위해 교회와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신다고 주석해 놓았습니다. 아멘.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땅의 것, 옛사람의 욕망과 음행과 거짓과 더러움과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함과 폭행들을 버리고 믿음으로 이의 것을 찾으면, 이의 것을 찾으면, 이의 것을 바라면 여러분 즉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의로움과 깨끗함과 믿음의 정결을 지키면서 영으로 새롭게 살면 하늘에 준비된, 하늘에 예비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모든 만복, 축복을 공급받게 될 줄로 나는 믿습니다. 아멘. 이런 복음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유를 오늘 본문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 같이 3절을 봐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뭐해졌다고요? 감추어졌습니다. 감추어졌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 감추어졌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보시면 너희 생명이라고 말씀했는데 여기 생명이라고 할 때 영원한 생명을 표시를 하는 헬란말로 조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기 그냥 생명은 우리가 살아있는 이런 생명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조의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가 죽었는데 너희 생명은 이제는 어떤 생명이에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은혜, 이런 놀라운 신비한 축복을 우리는 사실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예수 믿고 옛사람이 죽고 하늘의 새 생명을, 영원한 새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죽지 않고 영생에 이를 생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는 영원한 생명을,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지시하는 단어임을 우리는 그 부분에 밑줄을 치고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명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복은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풀의 꽃과 같고 마지막은 다 불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생명, 이 복은 오늘 이초에 이 생명, 이 복은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옛 것을 생각하고 찾는 결과가 무엇일까 할 때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4절 말씀 보면서 이것이다 바로. 우리 4절 말씀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4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아멘. 죄를 지면 경찰서 갈 때 떨면서 갑니다. 그런데 저는 경찰서 갈 때 어때요? 당당하게 가잖아요. 당당하게.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세상의 백성들은, 불신자들은 여러분 주님이 오실 그럴 때는 바들바들 떨고 심판, 형벌의 대상자로 태어나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당당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승리의 선언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러므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사십시다. 땅의 것 버려버리고 옛 것을 생각하고 옛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렇게 살면은 결과가요, 어쩔 때는 막 신나는 것도 있지만 어쩔 때는 사탄 마귀가 말로 다 할 수 없이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힘들게 하고 괴로움을 유발시킬 수도 있습니다. 아까 백작처럼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여러분 17절은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어쩔 때는 고난을 드려요. 고통을 드려요. 목사님이 또 왜 저 일을 가지고 오셔갖고 또 우리 힘들게 하실까? 고통스럽게 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함께 같이 고통 나눕시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8장 18절은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수고가, 오늘 우리의 헌신이, 오늘 우리의 섬김이 수고스럽고 좀 마음에 고통스러움이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요, 절대로 1.1핵도 변함이 없고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러므로 결국 반드시 영광의 승리를 차지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즐겨 사용하는 말 있잖아요. 마침내 뭐가 이긴다? 믿음이 이긴다. 성경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만들었어요. 성경을 보니까 마침내 믿는 사람들이 이기구나. 마침내 믿음이 이기구나. 믿는 자가 승리하구나. 제가 배운 겁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결국은 여러분 믿음이 이깁니다. 삶의 목표 여러분 땅에 두지 마십시오. 아파트 하나 더 사놓고 그 아파트 더 사놔갖고 죽으면 뭐 할 거예요? 그 죽을 때 그 아파트 묘지에 가지고 가겠습니까? 침대 하나 더 사갖고 그 묘지에 가겠습니까? 여러분 의미 없어요. 자녀들이요. 자녀들은 또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삶의 목표를 땅에 두지 마십시오. 하늘 위에 두라. 하늘 위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 푸른 성께 지혜롭고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